오늘로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한 15번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모두 13장인데 오늘 7장이 끝나니까 한 반쯤 끝났어요. 분량으로 봤을 때 앞쪽보다 뒤쪽 좀 더 많아서 한 반 정도 끝났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크라이스트 처치 내려가면서 히브리서 특강하러 내려가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을 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찾아서 다른 주제별로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단어 설명하고 구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조금 깝깝한 마음이 없잖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면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강해 설교, 또 하나는 주제 설교,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물론 뭐 다르게 또 분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강해 설교는 성경을 대체로 이렇게 어느 성경을 하나 정해놓고 또는 어떤 본문의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말씀 찾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쭉 갑니다. 가면서 그 단어라든지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 본문의 원래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또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제 설교는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이런 주제를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주제에 따른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설교는 목사의 정견 발표가 아니고 또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평소 하고 싶던 거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빗대서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빙자한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 이제 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참 많이 그렇게 잘못된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하고 유튜브도 함부로 듣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반면에 또 설교 시간에 막 성경을 해석을 구절을 해석하고 단어를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설교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선포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제 설교를 하면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목회자, 설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개혁주의 이런 거를 표방하는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가 아니면 다 아니다, 다 가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그런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적어서 순서에 따라 쭉 가니까.
주제는 자기가 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찾으니까 이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맞아는 도구로 동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의 설교하면 성경 공부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강의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주관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앞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교회에 제가 온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 구원은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뭔가? 그런 거를 1년 동안 제가 맞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로 쭉 설교를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후에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아주 좋은 성경인데 로마서를 축소해가지고 그 핵심을 뽑아놓은 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맨 먼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산상수, 팔복,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게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주제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주제로 제가 한 15주 정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난 10월 그걸 계기로 해서 9월 달부터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설교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설교를 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고 막 만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본문 위주로 강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적용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적용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를 살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날 이렇게 깠다라든지 지적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모든 설교는 우리를 까야 돼요. 우리를 까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가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걸 안 받아들이고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꾸지람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설교자와 이 회중들 사이에 충분한 이런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해서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상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던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요. 이제 한 3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이 적용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내년부터는 적용 부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제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 소명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이렇게 자 올려서 여러분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지금 15주 하고 잠깐 쉬었다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5주 한 것 전체를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독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저자는 누군지 불명확한데 독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바탕에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죠.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배도에 대한 경고가 5차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배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러 차례 있는데 아마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핍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앞에 글라디오 황제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글라디오 황제 때는 유대인에 대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일괄적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었다가 네로 황제 때 이제 2차적으로 핍박이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유대교도에 대한 핍박은 없었고 유대교 중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냥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는 유대교랑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측면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 기독교인들을 이들에 대해서만 핍박을 했어요.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그 대화재 때에 그 화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유대교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 이 핍박을 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지 말고 오라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배도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옛날식으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식으로 옛날 율법식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교도는 그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어떤 사람들은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4개의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다뤄놨습니다. 성경 그 이외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없어요. 이 히브리서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살아생 전에 어떤 사역이나 가르침 그것을 다룬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한 번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이게 이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1장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 이때에 이 아들에게 모든 계시를 전하신다. 하나님 전하시는 계시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욱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던 천사들과 예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귀하고 예수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을 받는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훨씬 우월한 존재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왜 2장, 그게 1장에서 나온 이야기고 2장에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데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의 주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사람을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장 내용이에요. 3장 내용은 뭐였습니까? 민족의 영도자, 출애굽의 그 영웅, 그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 입장에서 충실한 그런 신실한 그런 존재인데, 모세는 종으로서 그 집을 섬겼고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훨씬 탁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졌고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다른 모든 민족들은 율법이 없는데 자기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계기가 바로 모세의 출애굽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모세하고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은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무엇입니까?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아론하고 비교했어요. 아론은 누구?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비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민족의 이 리더, 영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느냐, 거기 가서 안식을 얻은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도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5장에서는 아론과 비교합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서만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지자고, 그래서 왕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을 통치하는 자, 그렇게 세 존재가 있는데 특별히 왕은 빼고 선지자,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중요한데 제사장은 인간 편, 선지자는 하나님 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인간 편이 되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속에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비교를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5장에서는 그렇게 언급만 하고 6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앞에 2장 1절 4절 3장 7절 19절 반복해서 5장 11절부터 6장 끝까지 여기는 배도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휩쓸려 떨어져 나가버리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나가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굳게 그 믿음을 지키라. 그거를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7장에서는 언약에서 언급한 멜기세덱 반차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하인들 데리고 가서 그 오국 동맹 엘람의 글라오멜을 비롯한 5개 나라의 그 동맹군을 물리치고 그 빼앗겼던 노예물들과 포로들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에 그럴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 소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을 격려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는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이다 이름도 있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 세데카 멜기라는 말은 왕이고 세덱 이거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런 이름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의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 조상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생물연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에서 나온 그 자손 아론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 비교를 할 때 누가 더 우월하냐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그 아론 지파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뒤에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온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무엇인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7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7장에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요. 7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다룬 부분은 제사장 대심의 원천이 어디냐 어디에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그 기초가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거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지난주에 우리 본 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제사장이 되었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그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이끄신다. 그게 지금 20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19절 이렇게 지난주에 본 데가 19절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20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예수님이 아론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인 이유,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멘. 22절까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옆에 기억이 있는데 주석 보니까 밑에 보니까 시편 100편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라. 이것을 지금 인용을 하였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율법 후에 나온 약속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변할 리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변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확실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더 우월하게 하는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아론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수명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손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자꾸 바뀌었어요. 여기 갈린다 표현했죠. 갈리는 거,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체인지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토록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도덕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십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조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아멘. 그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어떤 제물을 썼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 그죠?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 흠이 없는 제물을 썼어요. 흠결이 없는 그런 제물. 근데 아무리 그런 짐승이라도 완벽하게 흠결이 없을 수는 없죠. 특별히 이 흠이 없는 제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 거룩하시고 더러움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이렇게 인간의 죄의 DNA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DNA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흠없는 도덕성, 깨끗함, 죄없음, 의로움, 이것 때문에 그 제물로서 완벽하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효력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효력의 문제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맨 한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 7월 10일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따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셨다는 거죠. 단번에 드려진 제사,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once for all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한 번에 그런 뜻입니다. 뭐 요즘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한 방에 해결을 했다는 거죠. 한 방에. 좀 표현 좀 그렇지만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한 방에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이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으로는 그 약점을 가진 죄인인 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 오신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율법 후에 오신 약속 그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이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 그죠? 다윗의 시 아닙니까? 율법이 있는 이후에요. 율법이 있고 난 후에. 근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예언하게 한 거예요. 앞으로 올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 예언 내용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후에 온 이 약속
이 약속은 바로 어떤 약속입니까? 이 맹세의 약속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 영원하게 온전한 그런 제사장으로 이 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율법에 의한 이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어서 그 예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이 지금 7장 여기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중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뭡니까?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은 중단도 없고 바뀌는 체인지하는 것도 없고 항상 그렇게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직임을 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모든 기능을 일부 쉬거나 그런 거 없이 항상 하고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은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무궁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서 세워진 예수님에게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였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자에게 이 구원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 우리 속에 늘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사람. 바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이고 그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거기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고 이와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자. 이게 같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온당하시다면 그분을 말하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이 온다고 합니까? 바로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와 계시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영원하고 온전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주님과 우리의 함인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챙겨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증거를 보고 난 뒤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주님을 믿고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그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이 다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 말을 하였어요. 의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의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101번째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번을 하고 좌절하면 5번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실패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